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를 주신다. 또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셔요. 여지없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그 허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큰 위로, 주님의 큰 평안, 주님이 큰 복을 주신다.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보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시려고 그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하면, 내가 형통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잘 되면, 내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그게 복이고 그게 나의 삶을 강건하게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결코 그것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평안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뜨리시고 진짜 복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우리는 생명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꼭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전혀 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관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저 복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복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지난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한판 대결을 벌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석하는 율법 조항에 매여 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이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정확성입니다. 예, 정확성.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정확성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듭해서 보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왜 옛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의 제사를 더 이상 나에게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에 나는 아주 냄새가 나고 역겨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제사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여러분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엄청나게 정교하게 잘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 그 본질은 자꾸만 빗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안식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정확성을 가지고 그 정확성을 지키는 것만이 안식일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3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일자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라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법에는 두 가지 전통이 합류해 있습니다. 두 가지 전통이 뭐냐 하면 하나는 창조의 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그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그랬습니다. 쉬셨다. 예? 쉬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다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신 것이죠. 이게 이제 안식일의 첫 번째 전통이고요. 또 하나 안식일의 그러한 그 법, 안식일법의 전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는 그러한 그 장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하여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부속 조항에 이르시기를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만 쉴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해라. 왜냐하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어떤 그러한 그 전통이 두 개가 합류해 있느냐면은 창조의 신앙과 구원의 신앙, 해방의 신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러한 그 신앙이 합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그러한 그 궁극적인 그러한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의미가 이 안식일 규정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넣어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은 다 망각해 버리고 안식일 규정 자체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만 문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 2장 27절 28절 말씀에 이어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율법의 중심지예요. 율법의 중심지. 당시의 율법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에요. 이 율법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지금 또 다른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손을 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 회당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4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셔요. 예?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서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언제? 안식일에. 만약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조건이 안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여러분 물어봤을 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요. 예? 생명을 구하는 게 이게 최고지요. 뭐 얼마나 쉽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잠잠했대요. 잠잠했대요. 여러분, 왜 잠잠했을까요? 잠잠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안식일 규정에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잠잠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옳으냐라고 묻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율법의 허락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율법의 허락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어느 것이 율법의 허락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명확한 조항에 대한 대답이 율법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지금 잠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로 이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6절이 아니라 어디죠? 예, 5절. 5절.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이 여기 지금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잠잠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노하셨다 그러셨어요. 노하셨다. 탄식하시는 예수님, 노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분노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예? 왜냐하면은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했다. 그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읽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예? 그들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이들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어찌할꼬?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 예수님의 그런 그 분노가 어떤 형태로 다 나타났을까요? 5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예?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런 그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시는 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 손이 쫙 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사람의 손을 펴주셨을까요? 도전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냐?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 안식일 논쟁이 지금 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십니까?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손 나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그런 그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 일으켜 놓고 논쟁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예? 안식일에 어떤 게 옳으냐? 안식일에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율법에 허락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거라니까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믿음인지 한번 보자.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짧은 그런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요.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 말씀도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깨끗이 나았더라. 예? 이런 말을 안 쓰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너 일어나라. 너 이제 병 고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예? 똑같아요. 오늘도 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넌 깨끗해졌다. 예? 아니면은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래 정신, 이거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 생명이 뭐 당장 위급한 것도 아니에요. 급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고쳐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고쳐주신 그런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묻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요구보다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마가복음이 쭉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의 전권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장밖에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전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벌써 몇 차례 지금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전권을 갖고 계셔요. 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러한 그 전권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귀신과 질병에 대한 전권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질병과 귀신 들림에 대한 전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통해 가지고 율법에 대한 전권을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장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죄에 대한 전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전권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의 전권을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전권을 나는 인정을 하고 그 전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복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전권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조금 마음의 무거움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로써 제가 그냥 딱 말씀을 그냥 완결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제가 이 6절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또 봐야 되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하고 만났어요. 헤롯 땅이 누굴까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 예? 그 사도 요한을 잡아 죽였던 이 헤롯 왕과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헤롯 땅인데 이 둘이 만나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을 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발견하냐면은 세상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해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철학은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해요. 예?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뭐를 부추겨요? 예? 나를 부추기잖아요. 나의 부유함과 나의 성공과 나의 강함과 나의 높아짐과 나의 이름 떨침과 이런 걸 자꾸 부추기잖아요. 예?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거와는 다르잖아요. 이미 앞에서 그 단면을 봤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떨거지 같은 것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식사하고 사귀고 예? 막 그냥 뭐 즐거워하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죄인들하고 저 냄새 나는 것들하고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예?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떻게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면은 예? 유대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그 관심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제1원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작 그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 땅에 출현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온대. 그러니까 우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일치해 가지고 한번 율법을 잘 지켜보자, 이 운동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뭘 가져와?
정결법을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니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근본적으로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고 반대하고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먼 옛날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비춰보는, 내 믿음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복음대로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때 진정한 주님의 위로, 진정한 주님의 평화,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